바라보자 주님의 심정으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바라보자 주님의 심정으로. 오늘 안 싸우고 이기는 법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다니엘서 6장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고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는데 인생은 싸움의 연속이다. 인생 산 넘어 산이다. 여러분 이 일에 대해서 이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전적으로 이 말에 공감을 하는데 생존 자체가 우리가 살아있는 것이 경쟁이고 싸움이다. 이 말이 틀린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은 경쟁하고 어려운 문제들은 고난, 갈등, 질병, 역경, 환난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 실험을 해야 되는데 이 실험을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실험을 우리가 싸우지 않고 이기는 법이 오늘 있다라고 이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는데 이런 싸움에서 승리를 하려면 우리가 승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것들이 잘 풀리면 우리는 인생에 성공했다고 이것이 꼬이면 우리는 인생에 실패했다라고 하는데 이런 싸움을 어떻게 해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가? 오늘 아무쪼록 그 비결이 오늘 본문 속에 있는데 이 비결을 잘 뜯어서 안 싸우고 이기는 방법 이것이 최고의 방법이다. 안 싸우고 이기는 방법 이 방법을 터득하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안 싸우고 이기는 방법은 절대 지금 이 문제는 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이 싸움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 문제가 내 문제라고 생각하니까 저와 여러분이 싸움해요.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저와 여러분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문제. 그럼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면 되는데 저와 여러분이 그 문제를 가지고 내가 해결해 보려고 내가 무엇인가 풀어보려고 하니까 이 싸움에서 진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 여러 가지 문제를 저와 여러분이 해결하려고 했다면 오늘 그 생각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이 뭐냐면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통해서 이 문제는 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문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는 나의 기도가 아니라 이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문제니까 하나님이 개입해 달라고 얘기하는 게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는 내 문제를 관찰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는 하나님의 문제니까 하나님이 해결해 달라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기도의 능력이에요. 거기에 내가 가감하고 내가 무엇인가 내 생각에서 나는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됐으면 좋다라는 생각, 나는 이렇게 해결됐으면 좋겠다. 여기까지도 기도의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의 영역은 전적으로 이것은 나의 문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문제다.
라고 생각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사람, 이런 사람이 기도의 맛을 아는 사람, 기도의 능력을 아는 사람,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우리 신앙에 이 문제는 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절대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이 문제가 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문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적인 하나님만 의존하는 사람이에요. 나라는 생각은 절대 거기다 가감을 시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싸움은 내가 싸움하지 않고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승리를 위한 전제가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 금전의 문제, 사랑과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오늘 이 시간까지 여기 예배 드리러 오기까지도 있었는데 이런 싸움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기는 것은 오직 나에게 있는 문제는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라는 사실을 확실히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시며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런 사실을 믿는 신앙을 가르쳐 절대적인 주권의 신앙이다. 이런 신앙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3월 이상에 보자면 한나의 기도가 나오는데 우리 한나의 기도 잘 아시는 대로 그녀는 불임증이야. 불임증. 쉬운 얘기로 사업을 해도 뭐가 하나도 안 돼. 되는 게 없어. 인간관계나 뭐나 하나도 열려지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이랬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사무엘을 낳았어. 되는 게 없는데 사업이 어느 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니까 내가 무엇인가 해보려고 노력을 해봐도 되는 것이 없는데 기도하다 보니까 사무엘을 낳았다는 거예요. 인간 문제가 되든지 물질의 복이 터지든지 뭔가 하나가 터졌어. 그런 그 극적인 체험을 통해 기도하다가 지금까지 내가 무슨 방법으로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려고 하다가 다 실패했다가 기도하다가 기도의 맛을 본 거예요. 사무엘은 물질이 터졌든지 인복이 터졌든지 영권이 열렸든지 이런 것들이 열려지는 것을 느껴서 절대적인 하나님의 그 위대함을 느껴서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고백하고 있냐면 사무엘 2장 6절 7절에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여호와께서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유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세상 만사 인생의 만사가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내 인생 만사는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라는 한나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런 고백들이 성경 곳곳에 나오는데 그 중에 아주 인상적인 구절이 있는데 그것은 시편 127편 1절 2절에 보면 이 시를 쓴 사람은 솔로몬이야. 이 솔로몬은 왕 중에 아니야. 하나도 부러울 게 없어. 세상으로 말하면 최고 잘 나가는 사람인데 그 일에 의외로 이런 고백이 나와. 1절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면 다 숙금에 깨어있으니 벗어나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며 수고의 떡을 먹이 헛되도다. 주어가 뭐냐면 여호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주어가 내가 되지 마시고 주님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어떤 양적인 자유함을 받았던 사람들 보면 다 주어가 내가 아니라 주님이었다. 오늘 하루를 살면서 내가 주인이었나 주님이 주인이었나 그것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바로 기초라는 사실.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이 사람을 만나는 건 주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무슨 일을 하는 건 주님이 일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런 사람은 주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어가 주님이 되시기 바랍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이 돼야 된다. 내가 높여지려고 하는 사람은, 그래서 무슨 얘기를 안 되는 사람 보면, 실패하는 사람 보면, 예배 시간에 도는 사람, 자기가 할 때는 눈을 푸릅 뜨고 예배 안 주면 남의 설교 안 듣는 사람, 내 설교는 할 때는 막 그냥 아니면 줘라. 그리고 안 되는 사람 보면 꼭 무슨 얘기를 하면 내가 얼마나 너한테 충성하는지, 무슨 얘기를 하면 얘기를 이렇게 많으면 검문소 같아. 뭐 얘기를 뚝 던져보면 뭐가 서운해서 얘기를 하면 내가 얼마나 당신을 사랑하는 줄 아십니까? 나는 사랑하는 거 못 느껴. 자기 일을 하는 거야. 내 일을 도와주는 게 아니라 자기 일을 하면서 내 일을 한다 그래. 나는 아무런 감동이 없어. 일일감을 못하는 사람마다 자꾸 바깥에가 있어. 그래서 무슨 한마디라면 내가 목사님 얼마나 사랑합니다. 뭐합니다. 여기는 마귀가 속하는 것이야. 마귀가. 항상 변화가 없고 거기에 뭐가 오냐면 어둠이 들어와. 미워하는 마음. 응? 얘기하는 거 보면 저 사람이 주어가 나는 건지 주님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을 보면 똥 씹은 얼굴이고 얼굴을 보면 해처럼 빛나지 않고 내가 하는 일이 밟히는 사람. 응? 이건 주어가 내가 된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이 밟히는 사람이고 내가 하는 일이 주님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런 것들이 거꾸로 가서 동해로 가면 서로 가고 서로 가면 남으로 가고 응?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이 했습니다. 나는 도저히 널 알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성경에 내가 무슨 일을 하면 내가 없어져야 되는데 내 일을 하면서 나는 당신의 일을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그런 사람이 구데타에 들어있고 그런 사람이 응? 말씀의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다. 무엇인가 주어가 내가 되면 항상 나는 어둠의 운모에 잡혔어. 기쁨이 없어. 계속 상처만 나. 그리고 하루 일과가 즐겁지 않아. 여기에 있는 것이, 교회에 있는 것이 내가 좋아서 있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좋아서 있어야 되는 것인데 내가 먹을 것, 갈 것, 이런 게 없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좋아서 있는 장소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주어가 주님이 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순서가 안 돼 있으면 뭔가 배워야 되고 1년, 2년이 되면 뭔가 저도 여기서 설교를 하면 이제 25년째 항상 두렵고 떨리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무엇인가 설교를 보지 않으면 설교를 할 수 없고 아는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그걸 바쁜데 설교 몇 날 며칠 가는데 설교 준비하는 걸 못 봐. 또 하는 걸 못 봐. 그리고 나는 무엇인가 탐하는 자리. 누가 오면 이 자리를 탐하는 자리. 절대 그런 자리 저는 놓지 않아요. 그 사람이 인격이 좀 모자라도 뭐하고 좀 모난 부분이 있더라고. 공부하고 배우고 그 사람의 인격과 품격이 여기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본 하나님이 나가는 것이에요. 저 사람이 얼마나 인격적이고 이런 인격적인 사람이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해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을 알아야 돼. 최소한 이게 기본이야. 이런 기본기가 돼 있으면 지혜가 있어. 같이 오늘 이런 사회를 뭔가 이렇게 봐. 보면 여기 또 하나 있어. 다 알아. 그걸 굳이 이 사람은 바빠서 여기 안 와서 이런 얘기 안 하고 그냥 넘어가면 돼. 그런 걸 굳이 삭제 이렇게 해서 예배 시간을 길어지고 이런 것들이 지혜가 부족한 거야. 매끄럽지 못한 거야. 그걸 해서 덕이 되느냐 안 되느냐. 내가 이 얘기를 해서 덕이 되느냐 안 하느냐. 내가 이 생각을 접으면 내가 더 유익이 있느냐.
절대로 내가 나타나면 유익이 되는 게 없어. 주님이 나타나면 유익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네덜란드에 복음전도사 코리 텐붐 여사를, 이 사람이 제2차 세계대전에 독일 나체 강제 수용소에 갇혀있다가 극적으로 생존하시군요. 극적으로 생존했다고 하는 것은 살아남을 수 없는데 살아남은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극적인 강제 수용소에 물질에 사람으로부터 환경으로부터 살아남을 수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 빚쟁이가 하루 되면 200명, 300명 환경에 먹을 거 없는 그런 누가 봐도 저 사람 죽어. 옥상에서 떨어져 죽어. 이랬던 여사라는 거예요. 누가 봐도 그 사람은 그 환경에서 이겨낼 수 없다라고 생각한 사람, 이 사람이 그 고비를 넘기고 생존을 했어요. 그리고 부를 때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다른 사람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정말 있을까 없을까 이럴 때도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그 사람이 그렇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고 나는 승리할 수 있고 나는 해결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승리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것이 기도였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사방이 우김을 당했으니까. 그래서 독수리 날개 치며 같이 올라갈 수 있는 것이 기도라는 사실을 이분이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기도에 대해서 이런 말을 남겼는데, 무슨 얘기냐면 기도. 여러분, 기도에 대해서 내가 맛을 알게 되면 누가 기도는 이런 것이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기도의 맛을 아는 거예요. 지금 내가 여러분에게 각자에게 너 기도가 어떤 것이냐 물어볼 때 확실하게 기도는 이런 것이야 라고 얘기할 수 없다면 그 사람 신앙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기도를 하다가 어떤 체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새에는 날개가 있고 뱃에는 돛이 있어서 하게를 할 수 있든 우리 영혼에는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새는 날개 때문에 날 수 있고 배는 돛 때문에 항해할 수 있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기도 때문에 승리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누구를 만나든지 사방에 우김을 당하는 자에게 기도하면 승리할 수 있다. 기도하면 만사가 다 해결된다. 이렇게 간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입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근데 기도만 하면 뭔가 행동이 원의 위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뭐든지 최선을 다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이것은 울리지 않는 깨꼬리다. 최선을 다하면서, 내가 최선을 다하면서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고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싸움에서 승리하기를 소원하십니까? 그러면 오직 기도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열심을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최선을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최선과 열심 뒤에 꼭 기도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내 말로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꼭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난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것은 바로 기본 중에 기본이다. 그래서 우리가 최선을 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도둑놈의 심보다. 최선을 다하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하늘나라의 것을 훔쳐오는 도둑놈 것 같다. 라고. 여러분, 기도가 얼마나 좋은 것인지, 그리고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을 보면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요한복음 14절에 뭐라고? 내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러면 이대로 행하기만 하면 기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응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신다는 약속이다. 그 말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가 이렇게 위대한 것은 우리가 OM 국제선교사創立자 조지 버가 이런 말을 한다는데, 우리가 일하면, 우리가 일하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다. 우리가 일하시고 우리가 기도하면 그때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할 수 있도록 일을 터주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 일을 하도록 하는 게 기도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니까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기도에 관한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 에레미야 34장, 33장 2절, 3절을 보면 기도에 대한 유명한 일화예요. 이것은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이가 이와 같이 이루는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 이게 기도의 비밀이라고 해요. 오늘 본문에 다니엘이 나와. 오늘 본문에 다니엘이 나오는데, 그는 성경의 인물 가운데 대표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이라 그래도 과언은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에게 이런 별명을 줬는데, 기도의 대장 다니엘. 기도의 대장이라고 불려도 하나도 조금도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니엘서를 우리 잘 보면 그는 평생에 기도로 승리한 인물임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럼 무슨 일을 만나지 다 기도로 승리했다는 거예요. 기도 생활을 보면 먼저 그는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봐. 최선을 다. 현 상황에 맞춰서 최선을 다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모습을 보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도 이런 기회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서 1장에 보면 소년 시절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요. 거기 가서 3년 가정을 특별 교육을 받게 되는데, 바벨론 식민지 소년들에게 데려가 바벨론에 계략에 말려들기도 해요. 우리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공부하는데 이것이 마귀의 계계 속에 우리가 넘어갈 때도 있어. 근데 거기에 넘어가지 않았다라는. 오늘 말씀을 들어도 말씀 안에 미혹의 영이 있어서 내가 이거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수하게 성령의 도움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데, 이것을 마귀의 도움이 절대로 내가 하는 주어가 되지 않도록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승리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항상 무엇인가 할 때 내가 주어라고 생각할 때는 섭섭마귀, 미움의 마귀, 불평의 마귀, 그래서 내가 한 일을 다 까먹어. 뭐가 안 되는 사람들 보면, 발전이 없는 사람들 보면 항상 내가 주어가 돼 있어가지고 한마디 하면 점점 멀어. 발전이 없어. 오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때, 이것은 주어가 내가 되어 있구나. 주어가 하나님이 아니고 주님이 아니고 내가 되어 있어서 이런 어둠 마귀가 들어왔구나. 이런 우울 마귀가 들어왔구나. 내가 한 것이 크게 보이거든. 나는 지금 어둠이 있는 거야. 상대가 나에게 준 것은 이만하게 보이고, 내가 한 것은 작게 보여야 되는데, 내가 한 것은 이만큼 드렸다고 생각하고 상대가 한 것은 나에게 없어. 이러면 거기에 마귀가 들어가요. 상대가 한 것이 항상 크게 느끼면 내가 하나님의 복을 봐. 내가 한 것이 크다고 느껴지면 마귀가 줘. 마귀로부터 그런 복을 소유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냥 원리 중에 원리예요. 항상
내가 주어가 되려고 하면 나는 마귀가 되고 주님이 주어가 되면 나는 천사의 도움을 받아.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다. 라고 생각해서 내가 얼른 주어가 되려고 할 때 예수 이름으로 너는 예수 이름으로 예수를 팔게 하는 사람이구나.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사람이구나. 너는 내 것이 아니니까 내 삶 속에서 내 생각 속에서 떠나가라. 라고 외치는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야. 이런 기도를 할 수 있길 바랍니다. 거기에 나라는 거룩하지 못한 그런 것들이 내가 주어가 돼서 내가 하나님이 된 것처럼 내가 목사야. 내가 누구야. 네가 한 것들이 생각나서 남의 고마움이 멀어져 가서 마귀에 박되는 그런 사람 하나도 없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가 우리가 3년 가정을 공부를 해서 신학을 공부해서 가르치는 원어와 학문을 가르치는데 거기에는 음식, 교육 이런 것들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어. 우리가 여기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정말 해서는 안 되는 일인데 그것을 어떻게 나는 금과 은이 있어야지 사는데 나 금감이 은이 없어도 나는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도 그 사람보다 더 밝고 해처럼 살 수 있다라고 그러면서 내기를 해. 너는 세상 것을 가지고 기뻐하고 세상의 질, 권위 이런 것도 기뻐지는데 나는 기도하고 찬양하는데 누가 더 기뻐지나 내기를 했어. 근데 결국은 기도하면서 찬양하는데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 보여지는 게 없는데 얼굴이 해처럼 만나고 광채처럼 빛나는 것이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었다는 거야. 내가 여기서 토라하길 야 이거나 해. 밝혀, 짓밟히는 사람마다 얼굴에 짓밟는 사람은 뭐가 권력이 있는 것 같아. 이것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방법인가? 근데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사람은 지배하면서 뭔가 기뻐지고 즐거워질 것 같지 않았다는 거야. 근데 짓밟히면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었다는 거야. 세상에서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시는 것 가지고 내 마음의 평안을 얻고 내 마음의 기쁨을 얻었다는 것. 다니엘서에서 다니엘의 그것을 그냥 술 많은 간원장 그래서 이리 저리 가서 하나님이 주신 것 아닌 것을 거부할 때 나는 이런 걸 거부하면서 내 목숨이 남들이 보기에 내 삶이 정말 찌그리고 이것 때문에 내가 죽을 사자굴에 던지고 치라고. 나는 그것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겠다라고 이렇게 고백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절대 그곳에 하나님을 죽이게 하지 않고 그것도 살리게 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내가 짓밟히고 있으니까 자존심이 근데 그것은 나를 높여가는 가정이라고 생각하시고 나를 주어로 만드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주어로 만들어가는 가정이라 생각하시고 그 가정을 잘 이끌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3년이라는 가정 속에 이런 가정을 나를 없애버리고 주님이 주어로 되는 그런 가정으로 이렇게 열심히 최선을 다했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내가 최선을 다하는데 음모가 있어. 다니엘서 지금 음모가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을 택했어. 하나님의 방법 내가 그래도 내가 죽어야지. 그러니까 십자가 밑에서 매일매일 죽으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을 붙들고 소문하는 거 이런 거 잡아봤자 하나도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게 하나도 없어. 돌아보면 십자가 앞에서 내가 불평하고 싶은 거, 내 소문한 거 십자가에 내려놓으면 그 다음날 희망이 생기고 기쁨이 생기고 즐거움이 생기지만 이런 거 내가 불명스러운 거 이걸 안고 자면 독이 되고 하나도 내가 되는 게 없어서 우리의 모든 불평과 원망을 십자가 밑에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이것을 그냥 생각만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내려놓을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 이게 좋은 것 같은데 이게 나인 것 같습니다. 저 사람이 하는 것 때문에 내가 분통이 납니다. 근데 하나님, 이건 난데
이거 하나님의 생각으로 내려놓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문제에 싸워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신앙인이라는 거예요. 저는 신앙인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종군당 창업주의 이야기인데 그의 어머니가 맨날 가난했던 시절 영천시장에 콩나물 장사했어. 콩나물. 고생고생하면서 자식을 키웠는데 최선을 다하는 거야. 최선을 다하는 거야. 내가 새남매를 키우고 애들 공부하고 그러는데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기쁜 마음으로 최선을 다했어. 아, 저놈 때문에 내가 고생하고 내 고생이 이렇게 사나라고 생각하지 않고 최선을 다했는데 그래도 역부족이야. 나는 최선을 다했지만 이 아들 키우기가 역부족이었는데 그럴 때마다 그 역부족을 기도로 채웠다고. 오늘 내가 역부족을 만나서 기도로 채울 수 있길 바랍니다. 내가 안 돼. 내가 노력해도 안 되고 내가 열심히 하려고 안 될 때 그때가 정말 필요할 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그 인생에서 승리자가 되게 해주었다라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고 안 될 때 꼭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저 사람 사랑하려고 하는데 안 돼. 이해하려고 하는데 안 돼. 이때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할 때가 이때다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들, 내 인생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었다. 이런 것들 그냥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입술이 정말 내 인생의 끝이 내가 무엇인가 안 된다고 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이런 것을 체험해봐야지 기도의 맛을 아는 거예요. 저는 감사한 게 무엇인가 나이도 있고 뭐가 위험한 길을 만나. 우리가 기도도 그런 거야. 위험한 길 만날 때 이번에도 위험한 길을 만나는데 이 사람이 주는 거, 저 사람이 주는 거, 몸도 입신도 구약을 먹어두면 내가 이익할 때 다 나한테 이익이 돼. 그냥 무리를 하다 보니까 감기가 걸렸는데 이게 하루 사이에 염증 수치가 그것도 이제 조금만 더 있으면 이제 50이 넘으면 잘 회복이 안 돼. 27인가 병원에 가니까 27. 얼마나 그냥 돈 많고 좋은 의사가 있는 것보다 무료로 정부에서 의사도 친절해, 간호사도 친절해, 비용도 정말 참 이쁜 가격. 이제는 너무나 감사한 게 많아. 그리고 딱 8일째 되던 날, 뭐 한 달 이렇게 돼야 되는데 염증 치수가 싹 없어져 버린 거야. 그리고 오늘도 왔는데 그냥 하나님이 잠을 주시는 건데 내가 12시 넘어서 무엇인가 해보려고 하는데 그건 내 생각이야. 12시 넘어서 그냥 지금까지 잤어. 그냥 네가 잡아먹어라 하고 그냥 잤어. 그래도 하나도 이상이 없어. 근데 우리가 인생사 보면 괜히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 봐 타도 아무런 일이 없어. 저와 여러분이 생긴 일, 그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 잘못된 일이 하나도 없어. 하나님이 다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데 내가 걱정하고 근심하는 거야. 말씀에 잠을 자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잠을 자시기 바랍니다. 찬양에 잠을 자시면 찬양 속에서 잠을 자시게 하시면 내가 이길 수 있는 힘을 찬양 중에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다는 그런 영적 회복을 오늘 회복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하고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께서 역사해요. 우리 그래서 이런 말이 있는데 이게 마지막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해주십니다. 무릎 꿇는 성도는 무적이다. 무릎 꿇는 성도는 무적이다. 이 말은 100점 100승이다라는 거예요.
백전백승.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다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어떤 사람에게? 무릎 꿇는데 강한 성도, 기도하는 성도. 무슨 일을 만나든지 기도하는 성도는 무적이다. 이 말을 누가 했냐면 거기가 여기 울지 마세요. 찰스 목사님이 한 말. 목사님들은 이런 얘기를 하면 꼭 기억을 해도 언제 써먹을 게 있어. 무릎 꿇는데 강한 성도는 무적이다. 이 말은 누가 하는 얘기냐면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하신 말이에요. 목사들은 들어야 돼. 그리고 듣고 이것을 머릿속에 있는 게 아니고 내가 다음에 어디 가서 써먹을 것을 생각하면서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또 내 영역으로 풀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 문제가 내 앞에서 문제를 끊는다. 이것을 스펄전 목사는 기도하면서 느낀 거예요. 내가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 문제가 내 앞에서 무릎을 꿇는데 이런 것들이 체험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문제가 내 앞에서 무릎을 꿇는 그런 간직거리가 많이 있기를 바랍니다. 인간적으로 많은 것을 가진 자가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이 강자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많은 거, 재물을 가지고 내가 인격적으로 이런 것이 강자가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이 강자다. 그러므로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무것도 하실 수 없을 때 내가 가진 것이 없어. 내 능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이럴 때가 기도할 때다 라고 생각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오늘 싸우지 않고 이기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이 문제 가지고 싸우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난 이 문제하고 싸우지 않았어. 하나님 앞에 이 문제는 당신의 문제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기도라는 거예요. 이렇게 꼭 승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아직까지 그렇게 기도 안 했다면 하나님 이 문제는 이제 하나님의 문제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더욱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나 되게 해달라고, 그런 신앙이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문제를 만나지만 기도해서 승리하는 아름다운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